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 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판 권한을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겠다고 또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는 지난주에 본 내용에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지만은 아들 역시 아버지의 그래도 뜻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심판하겠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언의 효력, 특별히 유언의 효력은 뭐냐 하면 유언장의 효력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저에게 자녀가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혹시나 뭔 일로 죽거든 저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집은 너 하고 저쪽에 남아있는 차는 너 하고 우리 교회 차는 여기 두고 갈 거니까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제가 유언을 했어요. 제가 안 죽고 있어. 안 죽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죠? 예. 저는 안 죽었다니까요. 제가 죽어야 그게 효과가 있어요. 만약 서울이 이제 뭐 사모님 이런 데 있으니까 사모님이 다 가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저 아까 빨리 죽어야 됐겠는데 저 인간이 안 죽네. 사모님 혹 그런 생각을 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겠습니다. 자, 유언장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과가 있어요. 효과, 효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효력. 증언의 효력은 뭐냐 하면 증언자들이 말할 때 말의 무게가 있어야 효력이 있어요. 증언이. 제가 백날 뭐라 해도 제 말에 무게가 없으면 큰일이에요. 무게가. 재판장이 죄인들 제가 이제 재판장을 제가 이제 법대 나왔지만은 법원에 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누구 술주정 해가지고 싸우는데 그 말리다 한 대 맞아가지고 때린 사람처럼 돼가지고 갔길래 가서 제가 얘가 그럴 애가 아니다 하고 말해주러 한 번 갔었고 한 번은 아는 지인이 자녀의 문제로 소송 걸려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도와주러 조언도 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뭐 가급적 법원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홧김에 옛날에 이제 애꿎은 일로 고소 좀 해보려 하다가 돈이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 6개월에 1년 걸린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래. 그냥 접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때가 아주 괘씸하고 열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정언해주러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목격자, 증언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보호해주면 좋은데 안 그래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외국에는 잘 돼 있습니다만은 신분까지 위조해주면 바꿔주면서 외국에는 보호해줘요. 특히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신고했죠? 자, 옆집에서 이제 저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랬네. 신고했어요. 그래갖고 놈이 신고했어. 나중에 찾아 당신이 신고했어? 당신이 뭐냐 이렇게 멱살 잡고 잘못하면 칼부림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2호 4천 개념을 넘어서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개념이 됐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사실 더 안전을 위해서 나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했다면 당신이 뭔데 그랬냐 하면서 복잡해져요. 저 위아래 아파트 살면서 소리 때문에 막 싸움 나고 칼부림 나는 거 많이 봤죠 뉴스에. 아이고 밤새도록 위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실제로 가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구조적인 그거에 의해서 다른 데서 이 소리가 그걸 통해서 울려서 가지고 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물론 못 돼서 일부러 너 잠 잡아라 막 드럭 끌고 다니고 곧 막 밤에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1000명에 1명 정도 이상한 애들 정신이 좀 안 좋은 애들 그런 거고 대부분이 조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저희도 애들 어릴 때 키울 때는 지하방이나 1층을 구했어요. 무조건 2층이나 이런 데 피해 안 주려고.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사람을. 정언자가 정언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주는 사람이 이 땅에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이유가 몇 가지 됩니다. 첫째, 증언은 구약율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된다. 신명기 19장 15절 보시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 하십니다. 이유인즉슨 33절에 예수님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생일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언급했는 뭐냐면 내가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도 들릴 수 없을 정도로 풀기도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이 진리라는 걸 전하기 위해 온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깽가리 소리 못 들어보셨구나. 깽깽깽 그래요. 깽가리가 안 들어봤어요? 가져왔어야 되는데 개지나 칭칭나네 할 때 깽깽 두르기는 게 있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북은 가죽을 쓰지만은 깽가리는 쇠잖아요. 그죠? 청동이나 이런 걸 쓴다고. 아주 시끄러워 소리가. 지나가던 잠자는 사람 다 깨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33절에 말하는 건 뭐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증언에 취하지 않아요. 즉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요한처럼 그들이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자입니다. 마지막 선진자입니다. 이러면서 35절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다 요한이 말하면 회개하라 독사 이 자식들아 그러면 마음이 질려가지고 내가 회개할 게 있구나 막 이러면서 하고 세례받고 싶습니다 하고 줄 서가지고 여기서부터 납치포까지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세례받겠다고. 한 줄로 서니까 너무 기니까 2줄로 서시오, 3줄로 서시오, 4줄로 서시오 막 이렇게 섰다고 쫙 섰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을 믿으면서도 요한이 증언하는 말은 안 믿어요. 이상하게.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믿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실행한 이적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도 이 증언 해주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못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증언을 하셨어요. 사실은 직접 증언으로도 하셨죠. 근데 실행한 이적들이 뭐냐 하면 36절. 각종은 병을 고쳤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죠.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니까요. 근데 오병이에요. 기적도 아버지 함께 축복기도 하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잖아요. 32km 떨어진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으니까 살려달라 하니까 나왔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32km나 떨어진지 여기서 저쪽에 진주까지는 그랬죠. 진주 반도병원까지 거리가 32km 돼요. 그까지 갔는데 진주 고려병원보다 좀 더 멀어요. 그런데 바로 나온 거예요.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실행한 이적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한 이적들. 각종 병고침, 죽은 자 살림, 오병이어, 지난주에 반 38년간 된 병자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그 이적을 보고서 신기하다.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도 그 고침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적은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직접 증언이 있어서 37절에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죠. 수세시 즉 세례시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변화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증언의 효력을 사람을 보고서 또 이적을 보면서 그건 그렇구나 느끼면서도 믿기가 어려울까? 그것은요 영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는요. 제가 수천 명이 있는 데서 연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은 예수 믿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가치는 그 중에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37절 보면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없는가가 나옵니다. 아니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다 믿을 텐데 그래 안 믿었거든요. 여호와라는 거 알아. 하나님이라는 계신 것도 알았어.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것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 오셔갖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 자 내가 계신다면 봐봐. 슉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왜 솔직히 말 안 해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방법은 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에 감동돼야 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놈을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뭘까요? 큰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사실은 더 큰 기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분명 존재하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풍선 속의 공기, 여러분 보세요. 라디오의 전파,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공기는 풍선은 불게 합니다. 부풀어 오르게 해요. 그리고 전파는 라디오가 작동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시계도 참 빌란 게 다 있더라고요. 빌란 게 다 있어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선물 겸해서 시계를 보내왔는데 이게 라디오 전파의 수신에 의해서 작동하는 시계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봐서 정말 신기하더라고. 딱 개봉하는 즉시 시간이 지 혼자 막 돌아가요. 그래서 딱 맞춰줘요. 라디오 시계하고 딱 맞춰요. 와우. 그리고 평생 전기가 필요 없고 약도 갈 필요가 없어. 태양 한 번만 이런 빛 한 번만 보면 딱 충전이 바로 돼. 이야 요새 참 별난 세상이 됐네요. 그러면서 라디오의 전파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삑삑삑 맞추면 전파만 맞으면 수신만 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도 라디오 기능 있는데 다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며 통치하고 계신다. 일하신다는 건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아이고 저 목사 오늘 또 뻥치는 소리 하네. 그런 소리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공기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인도는요 지금 하루에 30만 명, 60만 명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산소 호흡기가 없어가지고 병원마다 습격해서 산소통 자체를 훔친대요. 그 산소통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제가 가스하는데 가봤는데 제 키보다 더 크더라고요. 2m 가까이 돼요. 실제 무게가 한 100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두세 명이 붙어서 훔쳐가더라고요. 이야, 대단해요. 여기 가끔 가스 배달 오신 아저씨 있는데 그것도 힘 좋잖아요. 이거 가스통 가스통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스 무게가 있는 거예요. 저기 통에 보면요. 주방용 가스통 보면 가스통 무게 30kg, 가스 무게 20kg 저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들었어요. 흔들면 소리 나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안 만져지고 안 보이지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밤에 잘 아이고 오늘 또 말마다 수시래. 아이고 어쩌잖아. 이러는데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워주신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나니 아멘. 네,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꿀잠 잤다 이런 날은 그 다음날 기분이 좋지요? 아유, 잤는지 안 잤는지 몸발 저리고 손발 저리고 아유 내 삭신 다 쑤시고 죽겠네.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안 깨닫든 일하고 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연구한 목적이 있어요. 39절에 예수님에 대해 제 결론만 말하면 정언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연구도 자기 지식 쌓기 위해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 지식욕에 죽어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 아이고 좋아 이것 때문에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또 성경을 필사 성경 써요. 막 계속. 내가 1년 안에 성경을 한 번 썼다. 또는 2년 반 만에 썼다. 대단한 일이에요. 가문에 정말 물려줄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지식욕을 추구하고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뭐라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정언하는 글들을 찾기 위해서요. 예수님에 대해 정언한 거지 이거 성경 안에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봅니다. 연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 연구 방법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겸손히 요청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지금 많이 약해졌지만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거는 뭐냐.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준비할 때 최소 7번을 읽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은 분명히 20번 읽으라고 했어요. 20번. 제가 오만에 요한복음 5장 30부터 47장 20번을 읽어야 돼. 20번. 근데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귀찮게 7번을 읽자. 제가 최소 7번은 저도 그래서 7을 좋아해요. 최소 7번. 근데 저는 2줄만 읽어도 어떤 말씀인지 툭 튀나와. 이게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빨리 차단해요. 툭 튀나오면 못 하거든요. 성경 안 읽게 돼요. 그럼 자기가 생각대로 적어 나가게 돼. 그래서 무조건 참고 7번 읽어야 돼. 본문을 계속. 지금 6번 끄덕하는데도 좀 지겹죠? 7번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본문을 그렇게 7번, 최소 7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주신 딱.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7번을 똑같은 본문을 읽는 거예요, 지금. 읽을 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똑같으면 그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을 구하지 않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읽는 것은 자기 지식욕 채우는 거, 명예욕 채우는 거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읽는 거예요. 그런 것은 원래 뜻이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죠. 성경 원래 주신 목적은 예수님에 관해서 더 정언하고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경 연구하는 방법, 읽는 방법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런 진리를 사실 발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정언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반응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주님은 한탄하셨어요. 40절.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39절.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건데 아이고 성경책 끼고 있어. 이거 내가 성경책 끼고 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성경 다 읽으면 분명히 우리 가문까지 복을 받을 거야. 1년 내내 한 번도 안 아플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돼요. 성경책이 우상이 돼버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예수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게 목적인 것이지 그것을 우상시해서 안 돼요. 아이고 그럼 나가 꿀잠 자게 해주세요. 내가 성경책 배고 잘게요. 꿀잠 자야지 맨날. 악몽 안 꿔야죠. 성경 배고 자는데 아이고
우상시대만 이런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진 않으면서 여러분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지 않는다. 영생을 준다. 네 속에서 생수가 흐르는 강이 넘쳐나게 해주겠다. 이러는데도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마음 답답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생각했어요. 5,000명이 먹는데 아이고 떡덩이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어째 저거밖에 갖고 먹겠노? 그런데 사람들이 떠다 주고 떡 떼주고 물고기 주고 떡 떼주고 물고기 주고 떡 떼주고 물고기 주는데 계속 나와요. 12광주리까지 남아버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을 주는 것도 당시에는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골자 영생을 주인이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반응은 영생 얻기 위해 그들은 주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영접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본문을 볼까요? 주님을 영접지 않고 다른 이는 영접할 것이라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수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내가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이거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마치 말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냐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옆에 있는 교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교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원파 요새 서울도 많아요. 그런 파들. 지하철에 얼마나 크게 붙여놓고 광고하는지 나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이단이었던 거야. 하도 선전을 그 지하철이 그렇게 돈 그마이 도배를 해가지고 선전을 해줬기니까 서울에 제일 큰 상암 축구장 빌려가지고 막 집회하고 뭐 그러니까 또 고향 일산에 그 이단들 막 신천지들 막 옷 쫙 입고 막 7만 명이 모여가 쟤들 뭐 하는데 저리 가노? 또 힐을 쫙 입고 왜 저리 본 게 다 가이들이 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 이 땡땡 교수님을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는 영접할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작 영접해야 될 주님은 바로 옆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병이 나가지고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그거 있는데도 주님은 그걸 안타까워하고 고쳐주시고 이러는데 그런 분은 옆에 볼 때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도 믿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서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 세상의 반응은 결국 자기가 영광치 않는 건 서로 영광을 취하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개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 소망만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저주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어디지요? 저 하늘나라, 그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건 아버지지. 거기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날 속상하게 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옆에 계신 이웃들이 날 힘들게 해요. 에이,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살아가지고 힘들게 할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요. 천국 갈 거니까 저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반은 그래요. 세상은 정은을 세례 요한이 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정은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실행한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세상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마지막에 주님은 심판, 좀 전에 30절에 말했잖아요. 심판을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말을 하고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다. 내가 아니다. 그래서 모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살진 않았잖아요. 왕궁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40년 동안 또 어디 가서 살았어요? 사람 죽이고 나서 미디안 강야 가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갖고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쫓겨난 살인자입니다. 아니야, 넌 알 수 있어. 너 손에 뭐가 들고 있나? 저 지팡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 지팡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적을 행하면 돼. 툭 던져봐. 아이고 뱀이 됐네. 꼬리 잡아. 어이구 돌아왔네. 그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그리고 그래도 안 믿으면 그 지팡이로 저 물 있지, 강물 있지, 그거 가서 한번 때려봐. 피로 바뀔 거야. 물이 다 피로 바뀌. 여러분 강물은 그래도 좀 지금 많이 오는데 옛날 같은 그렇게 안 오는데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피다 생각해봐. 먹을 수 있겠어요? 몰라요. 억지로 피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그죠? 구약에 보게 내일 기서에. 그런데 모세는 이 두 가지 이적으로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집어서 다시 지팡이 되게 하고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믿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짐 다 싸고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똘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하여 수백 개, 우리가 기록된 거면 수백 개라. 근데 수천 개의 이적들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를 고발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글이 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모세의 글이 뭡니까?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언된 자입니다.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로부터 나올 통치자로 예언된 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위대한 선지자가 출현할 거라고 예언된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식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날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 외에는 방법이 이제 없어요. 정말 친밀하고 친해진 사람들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당신도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말 한마디가 아유 비엠 저 사람이 더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용기 내서 한번 툭 던져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 말이 탁 와닿아갖고 갑자기 전혀 그를 반응 안 할 사람이 이봐 그럼 어찌 하면 예수 믿어져? 나한테 좀 가르쳐줘봐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언이 필요해요. 지금 오늘 말하면 예수님은 안타까웠어요. 자신을 믿게 할 정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안 믿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한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나의 진실한 정언자들이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구약과 신약 공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정언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득으로
서로 영광을 취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치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 오는 영광도 구하지도 않아요. 영생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한 걸 공처럼 생겼으면 차라리 돌돌말이 김밥이라면 한 개씩 던져주고 싶네요. 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천국 다 들어가도록 도와줄 사람밖에 안 돼. 그걸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양은 잘 못 가.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이끌고 가는 목자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 줍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면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영생이라고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길이 열립니다. 가까이 있는 선지자나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우리 속에 둠을 통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은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은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요? 예, 믿는 우리는 정말 안 보고도 예수님 한 번도 안 만나고 믿는 믿음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은 여러분은 이제 참된 증언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